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주고 우는 놈에게 우는 놈 한 번 더 때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왜 미운 놈에게 떡 하나를 더 주느냐? 미운 놈은 미워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알려지면 내가 욕먹을 먹잖아요. 욕을 먹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떡을 하나 더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는 놈은 당장 듣기 싫어요. 그냥 옆에서 막 앵앵거리고 울면 듣기가 싫으니까 울음을 멈추라고 한 대 더 때린다. 그렇게 네이버 사전에 나왔더라고요. 요즘 뭐 코로나 이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일상화되었습니다. 뭐 이제까지 이런 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죠. 뭐 가축의 질병이 돌고 그리고 독감 유행이 그랬어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살죠. 얼마 전에 천주교 다니는 교우를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또 뭐 방역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성당도 똑같이 교회와 마찬가지로 집회 금지하고 인원을 제한을 하고 사회적 거리 뭐 방역 수칙 지키는 거 다 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성당에는 교회처럼 주일마다 감시하러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오죠.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천주교는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가보지 않아도 된다. 그 시간에는 그 시간에 다른 교회를 감시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예심 전도 사관학교 이제 팀장들, 조장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원동교회라고 아세요? 저기 옥천에 있는 시골 교회인데 물어봤습니다. 거기는 주일마다 공무원들 안 옵니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는 도시보다 시골로 갈수록 공무원들이 빠지지 않고 주일마다 방문을 해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철저하게 체크하고 감시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주에도 좀 큰 교회 있죠? 큰 교회들은 잘 안 온답니다. 그런데 조금 작은 교회 그리고 시골로 갈수록 이 방역 수칙을 더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곳을 더 집중적으로 그렇게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코로나 처음 초기에 저기 있죠?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뭐 광화문 뭐 집회 사실 거기서부터 거기에서 집단 감염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그렇게 매도를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머릿속에는 교회는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주일날 쉬고 싶죠. 그 사람들도 쉬는 게 좋죠.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점검하는 것 그것이 사실 그렇게 즐겁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징징대는 우는 놈이 되어서 뺨 맞는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꼴이 돼버린 셈이죠. 그동안 교회는 과도하게 교회 안에서만 모여 가두리 신앙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세상에 나아가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답게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성도로 살아가고 세상에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작년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이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대면 예배만 예배냐 영상 예배도 예배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또 교단 가운데서도 논란이 많았어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엎드려 경배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예배는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삶을,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공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고 여기서 경험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 일상 속으로 가져가는 것,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까지는 우리는 그런 삶을 못 살았어요. 그냥 가두리 신앙생활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게 예배다, 예배가 아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모진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영상 예배 드린 교회는 뭐 다 가짜처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정말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 상황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미련한 자예요. 앞으로 이 코로나는 우리 감기처럼 계속해서 유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행할 때마다 지금처럼 사회적 거리를 둬라, 뭘 하지 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고 계시지만 백신이 이제 겨우 나와서 주사를 맞을 쯤 되니까 이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인도에서는 하루에 35만 명 가운데 수천 명이 여러분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화장할 화장터가 없어서 그냥, 여러분 보셨죠? 그냥 공터에서 나무 쌓아놓고 거기에서 화장을 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은 우리가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정말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이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하고, 그리고 또 필사를 하고, 통독을 하고, 말기참매를 하고, 뭐 무슨 대행지를 하고, 여러분 작년에 했던, 또 올해 하고 있는 모든 훈련들은 앞으로 이러한 코로나 상황이 일상화 됐을 때에 우리 신앙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요, 예전처럼 모여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나가서 한번 1시간만 해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쳐다보는지. 여러분 요즘에 아주 그냥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만큼 그렇게 시선이 따가워요. 이제 정말 노방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성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대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일도 힘써야 되지만 더 힘쓸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저 복음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 내가 세상의 교회가 되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교회도,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야 돼요.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악기들이 없었어요.
이런 악기들을 전자 악기 드럼을 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서 부흥회 할 때 뭐 했냐면 북 갖다 놓고 북 쳤습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익숙했어요. 북 치면서 찬양하고 손바닥 치면서 그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때에 굉장히 반대했던 교회들, 반대했던 목사님들 많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교회에서 이 찬양팀 없는 교회 있나요? 악기 없는 교회 있나요? 다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일상의 신앙의 변화들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겠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일상화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 가깝게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마귀 사탄은 누구를 노리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씀 보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바보로 여긴다는 것이죠.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하면 여러분 다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제 넘어지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제 숱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예전만큼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예전만큼 말씀 보지 않고요. 예전만큼 뜨겁지 않아요. 열정 사라졌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정말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가장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 이 악한 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누구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어떤 일을 행하든 간에 하나님께 묻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우리가 쉬지 않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이러한 성도를 사단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흔히 에필골몬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네 권의 성경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그냥 평화로운 가운데에 아니면 선교 가운데 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그 에베소 성도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듣고 그리고 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감옥에 있지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럼 어디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감옥은 여러분 만만치가 않은 곳이에요. 거기는 다 범죄자들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인권이 어떻고 해서 감옥도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갈만하다고 하더라고. 그냥 갈만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의 감옥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니에요. 들어가면 죽는 곳입니다. 그런 그곳에서 그가 그치지 않고 행한 일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핍박이 있어서 고난이 있어서 기도 못할 일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정신없다 보니까 또는 우리가 게을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감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자신에게 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들을 다 글로 적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있지만 골로새 교회에, 에베소 교회에, 빌레몬에게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 가운데서도 전도하고 선교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나는 갇힌 자 되었다. 내가 어떻게 갇힌 자가 됐나? 이방인을 위하여서 나는 갇힌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갇힌 자가 되었습니까? 2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옥에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으로 자신에게 보여준 게 뭡니까? 내게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그리고 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 그것을 그 비밀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밀은요, 사도 바울도 전에 몰랐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알려주셨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자신에게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알려주셨다고 말씀합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고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밀을 보여주시고 그 비밀을 본 자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방인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날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온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전해라, 증거하라. 내 삶으로 증거하고 내 입술로 증거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7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자랑스러운 일꾼이었지만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누가 사도 바울에게 작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는 이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전의 이름은 사울이었어, 큰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큰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예요. 볼품없는 자예요. 세상 가운데에서는 그가 혈통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여러분 누구보다도 그가 우월하다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그 가진 것을 인하여서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니까, 주님 앞에 서보니까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알았어요. 자신의 모습이 어때요? 모든 성도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중에 지극히 작은보다 더 작은 그런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면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도 자랑할 것이 없고 세상 앞에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어제 원로 목사님을 만났어요. 원로 목사님이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하신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를, 겸손한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라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손으로 붙들어 쓰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낮출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죠? 과거에 지독히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핍박자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걸리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다 잡혀서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그는 곁에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이후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때 어떤 악한 짓을 했나요? 아닙니다. 그때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사명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것이죠.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신은 하나님의 일인 자고 열심히 했는데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자신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모든 죄인 가운데 내가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본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신이 이전에 행한 일들을 바라보면 자신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고 직분을 받고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낮출 때에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잘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에 이제 사단장이 별 2개잖아요. 그럼 별 2개면 정말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사단장이면 뭐 우리 대대장이 바풀떼기 중령이었는데, 중령만, 대대장님만 떠도 그냥 만나기 싫어서 일로 참고로 숨고 절로 숨고 했는데, 사단 직할 때랑 사단 사령부에서 헬기가 뜨죠. 헬기가 딱 뜨면 바로 옆에가 통신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숨습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괜히 거기 재수없게 걸리면 군기국대 가요. 그러니까 헬기가 뜬다 그러면 다 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단장 하면 대단한 존재인데, 별 3개가 중장 아닙니까? 중장? 군단장이에요. 군단장. 그런데 군단장 앞에서 별 2개가 꼼짝을 못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사단장 되면 뭐 5천 명 이상 최고의 지휘관 아니에요. 그런데 별 하나 더 많은 중장에게 꼼짝을 못해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군기가 세다는 거 알았어요. 저는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군기가 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일 군기 없는 것이 이등병이라니까요. 여러분, 중령 그리고 별 단분들이요, 그렇게 어영부영하지 않아요.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에게 정말 철저하게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면 낮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 가면 참 편하겠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보고 그렇게 애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잘나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한 것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는 자를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낮추면 보인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았을 때의 그 과거가 그 연약한 모습들이 보여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일들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지금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보다 뭐 나아졌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작년, 재작년, 5년, 10년 전보다 못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전보다 못해진 것이 있어요? 없다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께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을 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 여기 기둥이 있었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나요?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적어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가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작은 자다. 난 정말 보잘것없는 자다. 나는 정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풍성함을 생각하며 자신을 낮췄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된 것이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가 행한 그 일들을 생각하면, 자신이 행한 일들을 돌이켜보면 자신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나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명 가운데에 자신이 영광 가부리지 않도록 자신은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그렇게 수고했대요. 그런데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하여서, 내 열심히 있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붙들고 나에게 주신 사명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맡겨진 일,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절절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절절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그 핍박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어르신들, 어느 정도 어려운 시대를 겪었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 저절로 나와요. 눈만 감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은혜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야말로 값싼 은혜요, 하나님의 이름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은혜가 오늘날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애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게 은혜고, 우리의 사업장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으면 그게 은혜고, 그리고 교회에 사람이 가득하여서 몇십억, 몇백억짜리 교회 지면 그게 은혜고, 권력의 편에 서서 아부를 남발하는 것이 은혜가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가요? 여러분, 이건 은혜 아닙니다. 이거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해봐야 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큐티하면서 우리가 돌이켜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8번째 재앙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애국과 바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그들 가운데 피와 개구리와 이와 우박과 그리고 메뚜기 떼를 보내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무엇가 답답해서 그렇게 바로 가운데 재앙을 내리면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국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가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거 바라보며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도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8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주 중에 지킨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함이래요. 나를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저 세상 사람들, 저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9절에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임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보이라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비밀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 두었을 때 그들이 범죄하여서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에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원시복음 주잖아요. 요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에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친히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전하라는 것이에요. 이거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거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려 함이라. 또 무엇을 이야기하죠?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교회는 공적 교회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지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이후에, 오늘 이 코로나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할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통치받는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은 영원히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 세상은 이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라 하심이니 누구에게?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라고 11절에 말씀해. 곧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일꾼으로 삼으신 것도,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고, 그리고 모든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다, 작정하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극히 작은 자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일을 위하여서.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세상 사람에게는 그것이 심판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추악한 죄된 모습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세상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살다가 고생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남은 3일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에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